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때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이루고 싶으니까 저러고 싶으니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 2년 그런 계획도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은 몇천 년 그런 역사의 그런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은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고센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백성들이 너무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사내아이가 나오면은 이렇게 죽이게 만들고 수많은 그런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차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놀라운 대장정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들도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이 초막절까지. 그런데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오셨죠. 그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기들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 절기들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그런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표대로 이 역사는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묘막직하신가.
그리고 그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지어가시는 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오늘부터는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세례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율법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그런 로마서의 7장 이런 것이 있는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떼놓고 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정죄함이 없어 그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풀낸 이런 계획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그냥 거기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아담의 부인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을 노예로 표현해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예는 거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족쇄에 매여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그 사단이 시키는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삶은 전부 다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듭나도 우리가 잠깐 동안은 그런 사단의 종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신앙이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제 노예로 계속 끌려가는 거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거, 이 부분은 명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동사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통치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구약의 믿음의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이 명사로 나와 있습니까? 동사로 나와 있습니까? 전부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그 구별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과 드려지는 이 제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 동행이 가만히 있어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그게 동행입니까?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명사입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입만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높은 산에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나무도 채취해야 되죠.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피땀을 흘려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대로 그것을 따라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런 영웅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칭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속고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런 편지, 이런 부분에는 이런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다 삶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까? 백성입니까? 제종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만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멘. 거룩함의 열매는 절대 그냥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만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만이 맺혀지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그 밑바닥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편견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우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노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지금 이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열매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에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높이가 없는 것입니다. 넓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열매는 맨 마지막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해서 막바로 열매를 거둡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그래서 적당한 그런 온도, 습도 이런 것을 이렇게 유지될 때 그래서 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지 꽃이 피고 맨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정말 그 열매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너무나 많이 모자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힘으로 열매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프렌드를 우리가 자꾸 보게 될 때, 여기서 내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전진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에 예속되어 있다가 종노릇하다가 그리스도께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이제는 그 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제용서는 제사함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사함은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유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갖다가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무리가 됐다면, 거룩한 교회가 됐다면 내가 가는 집이, 내가 가는 직장이,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절대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그런 로마서 3장 한 구절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장, 6장, 7장, 8장, 3장에서 5장까지 6장, 7장, 8장. 그래서 그 제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 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그런 순례자의 길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탄식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놀라운 승리의 장을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 띄워놓고 그냥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거 다 됐다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장년에 이르는 이 과정에 이르는 같이 우리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그런 자유로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